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지를 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에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한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예레미야서를 한 장씩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을 때 뭐 눈물의 예언자 뭐 그런 얘기 듣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다가 저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관점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서 전체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고통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봐라.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한 명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한 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떠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기대한다.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없었죠. 결국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도성에 1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못 찾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10명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10명을 찾아보마. 그러나 그 10명이 없다면 내가 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목격한 것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의 말을 듣는 복수의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 멸하려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달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멸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대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레미야야, 한 명만 찾아보자꾸나. 한 명만 찾아보자꾸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을 찾으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 사랑 그 자체신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악을 보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고통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한 명을 찾는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이 살리고 싶은데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고통하시다가 그 한 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의인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얘기는 온 세상을 다니며 한 명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고통이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셔서 자신이 그 고통을 다 끌어안으신, 기꺼이 십자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명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눈물에 내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한 명을 찾아서 온 세상을 다니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니 고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지혜와 진리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스스로 계셔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이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랑으로 그 인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장막을 치시잖아요. 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더 이상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모든 슬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모든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하고, 모든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고, 우리들이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 분노의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 그 좌절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고통. 신학적 용어로 파토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마음.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에게 고통하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신 것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겪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기 때문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속들이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진정 행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행복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그 완고함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사실은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이 모진 고통을 오로지 홀로 견디셨구나.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그렇게 대신 겪으셨구나.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대신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에 가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한나가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고통에 닿았기 때문인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끊임없이 외면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도시, 이 민족,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고통하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애통하며 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돌아다니시며 찾으시는 그 애통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